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신약성경 351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입니다. 요즘처럼 웃을 일이 많지 않은 시기에 새해 2022년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근본적인 기쁨을 함께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표어를 생각하면서 올해 새해의 첫 번째 연속 설교로 기쁨을 회복하라, 이 주제를 함께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2주 전에 첫 번째 시간에는 예배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쓴 그리움을 품고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는 유대교 랍비 나오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70대 중반의 한 할아버지에게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온종일 의자에 앉아서 사람을 빤히 쳐다보기만 할 뿐 어떤 일에도 의욕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분은 아들, 딸과 손자, 손녀로 대가족을 이룬 분이고 사업 또한 번창했고 건강도 좋았습니다. 우울증에 빠질 이유가 없다고 느낀 이분의 딸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자 잠자코 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키비츠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키비츠의 결핍이 할아버지의 우울증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키비츠라는 것은 이디시어로 친구들과 격이 없이 지내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몰려다니고 농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마음의 짐을 풀어놓고 귀 기울여 들어주고 킬킬거리는 모습, 이 모든 것을 키비츠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 할아버지의 우울증의 원인은 공동체의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흔히 공동체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면서 의미와 기쁨을 발견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동체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가꾸어야 하는 이유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공동체에 대해서 묵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약의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빌레몬에게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네시모는 본문에 어떤 이유가 나오지는 않지만 빌레몬 주인에게서 도망을 쳐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큰 잘못을 저지르고서 도망을 친 것이 분명합니다. 도망친 노예는 큰 벌을 받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중재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노예인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잘 부탁하는 이 편지를 직접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빌레몬서를 읽으면 이 편지는 참 감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하는 태도가 참 마음에 듭니다. 바울은 빌레몬보다 나이도 많고 영적인 멘토인지라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것을 강하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의무감을 강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랑으로서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참 지혜롭지요. 이 간구한다는 표현, 사랑으로 간구한다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명령으로 하거나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강조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구합니다. 만약에 명령조로 했다면 빌레몬의 마음에 반발심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빌레몬을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이런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의 말로 이야기하고 온유함으로 다가갈 때 사람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부탁하면서 이 노예인 오네시모에 대한 자신의 특별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저는 특별히 좋아합니다. 이 신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성경에 각주가 있으신 분들은 각주에서 설명하기를 헬라어로 심장이라고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살려서 heart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노예 오네시모를 그는 내 심장이라 이렇게 편지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장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끼고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 심장이라 부르는 것은 그만큼 아끼고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한번 댁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당신은 나의 심장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보십시오. 어쩌면 반응이 왜 이래? 어디 아파? 무섭게 왜 이래? 이런 반응이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가족들에게 당신은 나의 심장입니다. 고백을 해보십시오. 어제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제가 은혜를 받았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그리스도인은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바울은 정말 남을 세워주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인 오네시모를 그는 내 심장이다, 내 심장처럼 아끼는 사람이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를 똑같이 대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제는 더 이상 노예로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레몬에게 당신도 오네시모를 당신의 심장으로 대해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망친 노예를, 큰 잘못을 하고 도망친 노예를 돌려보내면서 바울은 그냥 받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처럼, 이제는 당신의 심장처럼 그렇게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심장입니다 말할 수 있다면 모든 분쟁이나 다툼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쟁이 있을 때 단순히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읽었습니다. 한국의 뽀빠이 이상용 씨가 어느 TV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107세가 된 이 연세가 많으신 107세의 할아버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산 비결이 무엇입니까? 할아버지가 뭐야? 형님이지. 아,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오래 산 비결이 뭐죠? 비결은 무슨, 안 죽으니까 오래 살았지. 그러자 이상용 씨가 웃으면서 계속 질문합니다. 형님, 그동안 살다가 미운 사람도 많았을 텐데 스트레스도 없이 어떻게 그런 걸 다 참고 사셨어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운 사람들도 있었지. 하지만 그냥 내버려뒀어. 그랬더니 지들이 알아서 80살, 90살이 되더니 다 죽던데 뭘. 미운 사람 있어도 그냥 즐겁게 오래 살면 돼. 절대 화내지 마. 그래도 화날 때는 웃어버려. 이 할아버지의 말에 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지혜입니다. 이것도 참 지혜가 있는 방법이지만 오늘 바울은 이 단순히 인내를 통해서 넘어서는 모습을 벗어나서 분쟁을 대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당신이 나의 심장이라고 서로 고백하면서 형제처럼 받아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경험했던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종이 아닌 형제자매로 사랑하셨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심장이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심장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한재욱 목사님의 인문학을 하나님께 세 번째 책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살았던 지하무덤 카타콤을 소개합니다.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지하무덤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 어둡고 습기 찬 지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카타콤의 벽에는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새겨놓았던 글귀들 속에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글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랑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카타콤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두운 지하 동굴에서 천국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인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심장이다 고백하며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또한 이 사랑에 감격해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격적으로 체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공을 들여서 세워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서 저는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 기억하기도 쉽지요. 에베소서 2:22 이 말씀에는 교회란 어떤 곳이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지어져 간다는 것은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밥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짓는다고 말하고, 건물도 세운다고 안 하고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정성을 쏟아야 하는 단어가 짓는다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지어져 간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에베소서 2:22가 가르쳐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 설교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를 찾아서 쉽게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이런 모습은 상상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 당시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만여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기독교 세계에서 지역마다 교회라고는 하나 정도씩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바울은 이 복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연약하고 연약한 교회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서로를 나의 심장처럼 대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우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팬데믹의 기간 어느 교회나 교회의 공동체성이 너무나 약해져 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 안에서,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인 지체임을 기억하고, 교회는 내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은혜가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경험하는 은혜를 소개합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빌레몬서 1장 20절의 말씀, 오늘 주보에도 실려있는 요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 댁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교우들도 빌레몬서 1장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받아주게 될 빌레몬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말에는 이런 뜻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왜 빌레몬에게 굳이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지요. 빌레몬 당신도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받아줄 때에 이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받아줄 때 기쁨과 평안을 경험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의 뒤통수도 얄밉게 보이지만 그 사람과 함께 이 묶여있던 관계들이 풀어지면 그 함께 있기도 숨쉬기도 힘들었던 그곳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묶여진 관계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기쁨이 찾아오는 경우는 내가 누군가를 나의 심장처럼 대할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는 이것을 대할 때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던 오네시모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까지 쳤던 오네시모가 변합니다. 교회의 전통에는 오네시모가 다시 한번 언급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가 쓰여진 지 약 50년이 지났을 때 한 교부의 글에 에베소의 감독 오네시모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도 제가 소개했던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메시지를 받은 그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 지역의 감독이 오네시모였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그 교부가 말한 감독 오네시모가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그 노예 오네시모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도망을 쳤을 때가 청년의 나이였다면 오네시모는 이제 70대가 되어서 에베소의 감독으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이 위기에 빠진 노예를 사랑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빌레몬이 엄벌에 처해도 마땅한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았다면 에베소의 감독으로 성장하는 오네시모를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공동체에서 실망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을 나누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는지 이것을 경험하고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올해로 은혜와 사랑교회 목회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6월 달이면 11년 차로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10년쯤 목회를 하였더니 이제야 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어렴풋이라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스터디 리브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스터디 리브를 돌아오면서 전할 첫 번째 말씀으로 무엇을 전할지를 생각하였습니다. 기쁨의 회복을 전하는 이번 연속설교회는 전할 주제가 많습니다. 다음 주에 전할 기도의 기쁨도 전해야 하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통독에 맞추어서 말씀의 기쁨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의 스터디 리브 복귀의 첫 설교로 정하게 된 것은 공동체의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제 10년쯤 목회를 하고 어렴풋이 발견하게 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복음의 본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늘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마십시오. 당신이 교회가 되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 생각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이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내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곳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가 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함께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2022년 새해에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지어가면서 이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한 형제자매로 묶어주신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고 말씀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팬데믹의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를 만나기도 어려운 이때에 서로를 향한 기도와 사랑의 관심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당신은 나의 심장이다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어주며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사랑으로서 우리도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에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에 예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감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경험하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